요즘 결혼식이나 돌잔치 그리고 피로연에 가면 뷔페가 일반적인 메뉴입니다. 뷔페에 가면 엄청난 음식들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해산물, 고기, 생선, 그리고 야채 등등의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이 많이 있는데 평소보다 자기 자신이 먹는 음식이 서너 접시 이상 먹기 때문에 과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과식하는 해서 집에 와서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해서 오히려 화장실에 들락날락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피로연과 연회장에서 먹는 음식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결코 잘 먹었다 소리를 듣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아이스크림 먹었다 해서 맛있다 했지 어른들 다 보면 별로 맛없었다. 단촐하게 그냥 한두 가지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10대, 20대 초반은 많이 먹으니까 좋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필요연의 음식으로 만족하는 수치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엄청난 양의 음식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성찬에 예비된 음식, 준비된 음식은 단 두 가지입니다. 떡과 포도주 2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떡과 포도주는 뷔페가 주는 엄청난 양의 음식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유익, 만족,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에 주신 주님의 엄청난 기쁨, 유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식으로 나오라 첫 번째, 우리를 위해 예약된 성찬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찬식은 주님의 십자가에 찢으신 몸과 피를 통한 구원의 기념 상징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이 나온 자에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탄의 떡과 포도주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세례 받고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엄격한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차려주신 음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27절에 보면 떡일 뿐만 아니라 잔을 가지사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떡을 함께 나눠 먹는 사람이면 모두 다 잔을 마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떡과 잔을 나눠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제들만, 목사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포도주의 잔만 마실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찬에 잘못됨이 있습니다. 그들은 떡은 모든 신자와 함께 나눠 먹지만 포도주는 자기들끼리만 먹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또 잔을 모두에게 나누라.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예식은 가톨릭의 사제만 들어가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와 함께 먹는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예약하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절 17절 18절에 보면 6월절이 닥치기 전 무교절에 이미 주께서 너희가 6월절 먹을 성찬의 야식의 장소를 준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가면 너희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녔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6월절에 너희 집에서 주께서 성찬식을 하고 싶다, 성찬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가 집을 빌려줄 것이다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보았더니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집을 선뜻 내줍니다. 주께서 예비하시고 예약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찬의 테이블에 우리의 자리를 예약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천국에 우리의 이름, 생명체의 이름을 적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좌석에는 딴 사람이 앉을 수 없습니다. 천국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약된 자리,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붐비는 식당에, 정말 좋은 식당에는 예약하지 않으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서 미리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어느 누구나 우리의 자리가 예약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해외 토픽에 나온 뉴스가, 화제된 뉴스가 뭐였냐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식당에서 새치기를 하다가 3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이게 해외 토픽 뉴스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텍사스주 오스틴을 방문했는데 방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항을 가는 길인데 시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바베큐 레스토랑 프랭클린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 식당은 굉장히 유명해서 평일에도 보통 2-3시간씩을 기다려야 합니다. 굉장히 유명했는데 에어포스원 비행기를 탈 탑승 시간이 가까워서 찾아가는 곳이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줄을 서자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줄을 서 있는 매 앞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자리를 좀 양보해달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내가 자리를 양보해주면 내가 당신의 음식값까지 계산해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말하는 거죠. 좋다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에게 순서를 양보한 사람이 브루스 핀스테드와 딸이 서 있었는데 2명의 음식값을 생각하고 2-3만 원 되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쪽 테이블에 그 집 식구들이 다 와서 밥을 먹으려고 죽치고 있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음식을 어떻게 주문하겠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쇠고기 3파운드, 갈비 2파운드, 소시지 0.5파운드라. 그 총 비용이 오바마 대통령 자기 거다고 나머지 그 식구들 거에서 30만 원 결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새치기 하려다가 음식값을 엄청나게 물었다. 이 화요 토픽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오른편에 못 박힌 강도는 주님이 죽으실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자리를 예약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련된 성찬의 자리에 주님, 내 자리를 채워주세요. 비껴주세요. 혹시 사람이 많이 있으면 되지 않아요. 14만 4천 명이나 들어가고 내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약되는 줄 믿습니다. 새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약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식으로 나오라. 와서 성찬을 먹으라 하십니다.
26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주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와서 받으라, 먹으라, 주의 성찬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주님의 성찬식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호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어떻게 돈이 없는데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 뻥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VIP, 돈 많은 사람이 very very person, VVIP.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가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오기만 하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고자 하면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도 간단합니다.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 내가 말해봤자 필요가 없다. 와서 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만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나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나오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 지금 먹으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먹을 때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을 때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가 나온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들으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새로운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찬의 떡을 나눌 때 성찬의 떡과 포도주, 주의 살과 피를 먹을 때야만이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고 영이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만이 이 떡을 떼어줄 때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 왕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1장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가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 하루면 1시간이면 배달됩니다. 그가 타고 싶어하는 말, 빨간색 말, 검정색 말, 하얀색 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싶어하는 집 100개가 넘습니다. 그가 가지고 싶어하는 보석
그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일을 했어요. 뭐가 그렇게 헛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6절,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고린도서 10장 3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서로부터 나셨으니 이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줄이고 목마르고 갈증나는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진정한 만족. 그래서 시편 다윗의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참된 목자를 만나는 자만이 우리의 부족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1972년에 10월 3일에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떠난 전세 비행기가 15명의 아마추어 럭비 선수들과 응원팀,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승무원 이렇게 합해서 모두 45명이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안데스 산맥은 눈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눈이 내리는 것이죠. 그곳에 비행기가 그냥 한 번에 추락했어요. 다행히도 비행기는 폭발하지 않았어요. 45명이 떨어졌는데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모든 전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45명이 사투를 벌이면서 그 죽음의 시간을 버텨야겠어요. 1972년이면 지금도 여러분 세월호 빠졌는데 사람 더 그렇게 힘든데 1972년도에 산에 불시착했는데 그것도 추락했는데 누가 구해주겠습니까? 아무도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무려 67일 동안 발견하지 못했어요. 67 이후에 사람들이 비행기로 수색을 하다가 거기를 발견해서 사람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67일 동안의 그 사투를 통해서 버틴 사람이 16명이었어요. 45명 중에서 16명만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추운 안데스 산맥에서 아무것도 생전 처음 보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연명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한 명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시체가 부패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꽁꽁 얼어붙은 그 시체를 조금씩 뜯어먹었다라고 한 명이 증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경악해 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었을까? 그래도 16명이나 살아나와서 그래도 감사하다, 다행이다 라고 외신들을 썼습니다. 생존자 중에 호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예배와 성만찬에 빠지지 않는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학생 시절에 한 번도 빠질 적이 없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품에는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교회만 나왔다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이름이라는 가졌지만 실제로 신앙이 참된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은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찬에 참여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었을 뿐이지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그 살조각을 뜯어서 손에 들어 이것을 씹어 먹을 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찢기신 몸을 먹는 걸로 생각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이길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성찬식에 차려진 떡과 포도주를 우리는 월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는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례대로 많은 교회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떡과 포도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주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비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찬식으로 나오라. 세 번째는 썩지 아니할 떡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썩어져 부패하고 끝나버렸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 생전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을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알의 미랄을 자기 자신이 땅에 떨어져 심겨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생명을 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덤에 있었지만 썩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있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썩지 않을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난 씨는 죽습니다. 자연의 씨는 썩어져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길어야 인간의 생명이 100년입니다. 나무가 자라면 몇 년이겠습니까? 500년, 1000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이지 소멸되지 않는 씨라는 사실입니다.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씨로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오늘 또 나타나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생명에 썩어지지 아니할 그것, 이것을 받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뿌려진 생명의 씨, 썩어지지 아니할 씨,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주님만이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썩어지지 아니한 썩어진 이 모든 세대의 것들이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떤 사람은 주의 생명이 우리의 영만 살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뿐만 아니라 주의 생명의 떡, 썩어지지 아니할 생명의 떡을 먹는 자, 그리스도를 먹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의 육체도 살리시는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초에 TV에서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가 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까지 열풍이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탤런트 김수현이 걸어들인 CF가 지금 50억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렇죠. 한번 탤런트 할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생 벌어서 50억 번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었어요.
자, 이 중국에서 왜 그러면 별에서 온 그대가 있는가? 별에서 온 그대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가? 이 기사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동양학자 조용원 씨가 별에서 온 그대, 중국에서 유행한 열풍을 입은 그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뭐였냐면, 중국 사람들은 도교적 세계관이 그들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아직 생활 풍습 가운데 자리 잡고 있대. 그의 마음속 가운데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별에서 온 그대는 그 요소가 골고루 들어있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도교적 요소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별이라는 겁니다. 별. 그리고 그 별은 인간의 운명과 생사를 주관한다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불로장생입니다. 단전호흡을 해서 단을 취하면 수백 살을 살게 되는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교의 사상입니다. 셋째는 도술이에요. 도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신통력으로 각양각색의 묘기를 부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도교의 한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주인공 김수현은 별에서 온 존재, 별에서 왔어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별. 서양 영화는 별에서 오는 외계인입니다. 그들의 피는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침공하러 오는 아주 괴물입니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서양 영화는. 그러나 도교에서는 별에서 온 그것들이 자기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영웅이다, 어떤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김수현의 모습은 20대의 젊고 잘생긴 꽃미남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300살이 넘습니다. 신선이고 백발이어야 할 그가 꽃미남의 청춘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열망한다는 겁니다. 또 김수현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신통력, 도교에 말하고 있는 도사들이 다 그들의 신통력을 사랑하는 전지현에게 다 나타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영웅을 원합니다. 늙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갖가지 능력과 기적을 갈망하는, 해줄 수 있는 어떤 스타, 사람들, 정치인, 권력가, 어떤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쫓고 있는 부가 결코 그것을 나타낼 수도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부가 그것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오락이 우리의 참된 만족, 영원한 만족을 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랑을 갈급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쫓지만, 여러분, 그 사랑에 목말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혼을 하고 2번, 3번, 4번 거듭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밤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 먹고 부어라 마셔라 흔들고, 젊은이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헤매는 많은 청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원하십니까? 무엇이 영원한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썩어질 것에 자기들의 승리를 겁니다. 자기들의 명예를 걸고 자기들의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 썩어질 것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9장 29절, 이기는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썩지 않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심판의 날, 그리스도 예수만이 영원하다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그 승리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